24년도 분명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판이 열리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가능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는 판이 깨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중력을 거스리고 새로운 세계를 가시고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판을 깨시는 겁니다. 우리 역시 성령을 통해서 내 영이 중생함과 내 전 인격 모두의 변화가 체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판을 체험하셨다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판을 열어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미래에는 주님이 오셨을 때 부활이라는 새로운 판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24년도 우리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옛 생각과 습성의 판을 깨고 신앙적으로 한 차원 높은 판으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판을 깬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한계를 뛰어넘어서 한 단계 레벨업 하는 것입니다. 윗단계로 가면 밑에 단계는 쉬워 보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판 깨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과 공간과 중력의 판을 깹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2절과 3절의 내용을 보면 과거 누구도 저 하늘을 날고 지구 밖을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한 200년 전만 하더라도 그렇죠? 우리가 저런 비행기를 타고 뭐 이쪽 세상에서 저쪽 세상을 갈 수 있다? 아니면 지구 밖을 뚫고 우주 공간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해내고 있어요. 그걸 판을 깨는 겁니다. 대기권이라고 하는 판을 깨고 나가는 겁니다. 그 판을 깨고 나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기술과 노력이 집약이 되어야 가능한 겁니다. 지금도 많이 그 판을 뚫고 나가는 것이 어려워서 많은 인공위성들이 가는 도중에 폭파되거나 파괴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겁니다. 인간이 아직까지 이루지 못한 상상이 있는데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일이고 중력을 거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중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발이 땅에 딱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중력이 없으면 우리는 둥둥 떠다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중력의 힘을 우리가 거스르지 못하기 때문에 발을 붙이고 다니는 거고 그래서 신발가게 사장님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시공간을 뛰어넘기 위해서 최근 인간이 과거나 미래의 시간을 직접 갈 수 없으니까 가상의 공간, 메타버스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과거를 체험하거나 미래를 체험하게 하면서 시공간을 뛰어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과거는 존재했고 미래도 존재하게 되는 건 사실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만 아직까지 과거나 미래를 우리가 넘나들면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건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존재하시고 현재에도 존재하시고 미래에도 존재하시고 동시에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 중력을 거스리는 초전도체 물질인 LK99가 발견됐다라고 하는 이슈 때문에 세상이 난리가 났습니다. 현재까지 전기 저항을 받지 않고 에너지 손실 없이 물체를 이동할 수 있는 것은 영하 243도가 되어야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영상에서 이 물체를 공기 저항 없이 방금 말한 중력의 힘을 거스리고 할 수 있다라는 이론이 나오면서 그것도 한국의 모 대학의 연구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이유 때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공기 저항을 받지 않고 무중력 상태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부산 가는 거 그냥 순간에 가버리는 거예요. 순간 이동이 되는 거예요. 핑 싸면 그냥 거기에 딱 도착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상온에서도 가능하다는 이 말은 아직까지 증명이 되어 있지 않고 또 많은 경험을 축적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했던 방식의 실험을 해봤더니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값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얘기가 되어지면서 점점 그 내용이 식어져 가는 현상이 됐습니다. 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날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승천은 공기보다 가벼워야 가능합니다. 2절에 승천은 공기보다 가벼워야 돼요. 중력을 거슬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이기에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으신 일이시죠. 그렇죠? 우리 육체를 가지고는 절대 부활할 수 없는 거예요. 공기보다 훨씬 가벼워야 돼요. 근데 재밌는 건
요한복음 20장 25절을 보면 도마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가 그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내 손을 넣었고 옆구리도 넣어보았다. 만져졌다는 거죠. 만져지는 물질이 공기보다 가벼울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만져진다는 자체가 물질인데 물질 중에서 공기보다 더 가벼운 물질은 물론 뭐 헬륨이나 뭐 이런 다른 아주 기화된 그런 원소가 아닌 이상은 물질로 되어 있는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단단한 물질로 되어 있는 것은 공기보다 더 가벼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져졌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인 거고 그 물질이 부활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판의 개념을 완전히 깨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만져진다는 것은 물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귀신의 존재는 아닙니다. 왜? 만져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죽음의 판인 시공간의 판과 승천을 통한 중력의 판을 깨트리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판을 깨는 생각을 하지 못하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돼요? 만져지는데 공중에 떠요. 예수님 발바닥에 로켓을 달고 아톰처럼 날아갔을까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추진체를 달기 위해서는 몸 어딘가에는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몸 안에다가 에너지를 넣어놓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개념에 계시지 않고 환계와 판에 깨트리는 그 개념 속에 계시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영적인 판을 깨트리지 못하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신다? 그건 이성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죠. 이성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내가 이성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그 생각으로 판을 깨트리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누군가가 많이 아픈데 그 아픔을 해결하는 거 의학적으로 안 되잖아요. 의학적으로 안 되니까 포기한다면 신앙은 필요 없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안 되는 것이 해결이 돼야 그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힘과 역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 판이 깨지는 거예요. 그 판의 깨짐은 성령이 주시는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그런 생각을 주셨을 때 나는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때에 따라서는 바울은 자기가 심한 병에 걸려있고 그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지만 내가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네 지금 상황이 족하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냥 내가 이 상황을 족하게 살아갑니다라고 답을 얻었으니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끝까지 고집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닌 다른 답을 줄 수 있어요. 고치게 해주시겠다는 확신도 주실 수 있는 답도 주시지만 아니야 좋게 라고 하는 답도 주실 수 있는 어떤 답을 주실지 모르지만 나는 그것에 대해서 그냥 그 이끌림을 받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것도 새로운 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개념에 계시지 않고 한계와 판의 개념이 없으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시다라고 하는 거고 예수님의 부활은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시 자는 자들의 어떤 열매가 된다고요? 첫 열매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강림하시게 되어진다. 우리 역시 죽음의 판을 깨트리는 자들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직 현대의학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인간의 생각으로 감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판들이 깨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 놀라운 일이 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날까지 늘 흥분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새로운 판이 깨집니다. 그래서 이 땅에만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땅으로 가는 그 판의 개념이 또다시 바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이곳에 계시겠다, 예수님 이곳에 계시겠다가 아니라 어느 곳에 가 계시겠다는 거죠. 근데 그 어느 곳에 가 계시는 것이 꼭 우주 공간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곳에 가 계시는데 우리는 이미 성경에서 그것을 천국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판을 깨서 갈 수 있는 세상이 바로 너희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판을 깹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살게 하십니다. 속 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세요. 내 스스로가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판을 깨는 역사인 거죠. 누구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여러분,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늘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그 판을 깰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유일하게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모습을 깰 수 있는, 옛 습관을 버릴 수 있는 것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잘못된 옛 습관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옛 습관을 따라가는 것 자체를 거부합니다. 싫어요. 그렇게 가는 게 싫어요. 근데 내가 그 습관을 가고 있다? 그러면 나는 아직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이 내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수도 없이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옛 습관이 싫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판을 바꾸는 거듭남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거듭남이 우리 교인들 가운데 한 명 한 명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자녀가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 부모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죠. 내 아내가 그렇게 바뀌기를 원한다? 그러면 남편이 바뀌고 자녀가 바뀌어야죠. 내 남편이 바뀌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 부인이 바뀌면 되는 거죠.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거듭남을 통하여서 상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거듭나는 모습이 이런 거다라고. 그건 목사에게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정한 회개와 정말 성령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 간절한 기도가 없으면 절대 성령의 세례는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지 않고, 그러면 나는 변화가 내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아요. 거듭남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런 일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옛 습관대로 지금까지 계속 살아왔던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몸부림치는 기도와 몸부림치는 하나님을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5절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이후에 우리에게 임할 성령의 세례는 우리의 심령을 바꿀 능력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도 성령으로 거듭나는 판이 깨짐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또다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권능을 받습니다. 이것도 새로운 판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은 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되어져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8절에서 너희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는데 그 권능으로 뭐 할 거냐? 뭐 할 거냐?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증인. 그 권능을 통하여서 잡다한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걸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그들을 이끌어내는 작업을 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생기는 것이고, 그 열정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내가 이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과거의 능력은 내가 갖추는 거라고 생각했다면, 이제 생각이 바뀌면, 그 생각의 판이 바뀌면 그 능력은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까지도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판을 깨지 못하고 옛 습관을 그대로 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6절로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살로 죽는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옛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옛 습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그래서 돈을 편취하고, 편취한 그 돈 때문에 내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세상이 하는 방식대로 그냥 자살해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과거의 습관을 판을 깨지 못하는 자들은 아직 성령으로 거듭남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거듭남을 받아야만이 내가 옛 습관에서 성령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가족들이 옛 습관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 사람은 교회는 다니는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본문은 기존의 틀 안에서 성령을 통한 인간들 안에서 은혜로운 판깨기 하기를 보여줍니다. 가룟 유다가 죽고 12제자의 자리에 채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기존의 틀은 22절에서 보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우자가
기존의 틀이에요. 야, 가룟 유다 죽었어. 이제 제자 한 명을 세워야 해. 어떻게 세울까? 우리랑 같이 다녔던 사람 중에 한 명을 세워. 이거는 기존의 틀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건 기존의 틀이에요. 두 번째 기존의 틀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을 찾자. 이것도 기존의 틀이에요. 우리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야? 예수님 증거하는 거야. 예수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다라는 거, 이걸 증거하는 일이야. 이것도 기존 틀이에요. 이건 변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변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고수하는 거예요. 핵심이에요. 이 핵심은 변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들은 그리고 나서 추천을 합니다. 추천하는 것까지도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랬더니 요셉과 마띠아가 추천이 됐어요. 아,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 요셉과 마띠아. 이거는 기존의 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엉뚱하게 자기의 제자들 밖에서 뽑자. 이거는 판을 깨는 거죠. 그렇죠? 같이 모여있던 사람 중에서 뽑지 말고 밖에서 뽑자 하면 틀을 깨는 건데, 변하지 말아야 되는 구심점은 그대로 갖고 있고 여기서 판을 하나 깹니다. 어떤 판을 깨냐? 베드로와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를 통해서 그 사람을 선출하세요라가 아니라 제비로 뽑읍시다 라고 하는 것이 판을 깨는 거예요. 당시에는 지도자의 역할이 있는 사람들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지금도 그럽니다. 총회장이 각 부서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줘요. 기존의 틀이에요. 근데 오늘 이 상황에서 보니까 아니, 누군가에게 그런 선택권을 주지 말고 제비뽑기를 하자. 그냥 투표도 하지 말고 자기의 인위적인 생각으로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자. 두 사람은 충분히 누가 돼도 되는 사람이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맡기자 하고 제비뽑기를 통합니다. 이게 판을 깨는 작업이죠.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 구심점이 항상 놓여 있습니다. 그 구심점은 가지고 가되 어떤 결정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작업들도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24년도 분명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 일에 우리가 충성도 하지 않고 새로운 판을 열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녀야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사람들 중에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충성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되고 안 되고의 결정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노력도 충성도 대충 하고 하나님께 좋은 결과를 바란다? 그것은 나쁜 생각인 거예요. 좋은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판이 열리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가능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는 판이 깨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중력을 거스리고 새로운 세계를 가시고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판을 깨시는 겁니다. 우리 역시 성령을 통해서 내 영이 중생함과 내 전 인격 모두의 변화가 체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판을 체험하셨다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판을 열어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미래에는 주님이 오셨을 때 부활이라는 새로운 판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24년도 우리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옛 생각과 습성의 판을 깨고 신앙적으로 한 차원 높은 판으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